복된 주일 아침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시며 인생의 목자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오셔서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심령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알려지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선하신 목자를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그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항상 인도하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나갑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을 살래. 주의 말씀을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함께하신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유일한 길이십니다. 아멘. 그 주님을 따라갈 때 즐거움도 있겠지만 아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시는 그 길만 우리는 따라가고 주 앞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함께 주 안에 있는 나와 함께 찬양하십니다.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찬송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안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설명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문제에 많이 힘들고 여러 가지 이단들의 유혹도 많고 삶의 어려움 때문에 심신이 지쳐들 갑니다. 아버지 말씀 따라 범사에 기뻐하며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의 건건함과 강건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며 수고하시는 여러 교육자님들과 부장님에서부터 모든 선생님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하시고 더욱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이 힘들고 많이 지치고 괴롭고 힘들 때 기도하는 그 음성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을 인내해가며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돌아보시고 영육간의 형통한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에 계획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아버지께 큰 영광 드리는 일들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잘 해결토록 하시고 사역을 맡아 봉사하는 책임자들이 잘 인도하여 모든 일들이 주님 뜻 안에서 기쁨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능력을 주시고 심신이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님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시게 하시고 늘 기도하심으로 전하시는 말씀에 감동 있게 하시며 우리들은 듣고 행함으로 인하여 아버지께 잘했다 칭찬받고 말씀 따라 세상 끝까지 전도하는 데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성껏 시간들을 준비하는 비파 수금 그리고 시온 찬양대가 영광을 드립니다. 찬양 드릴 때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고 평안함과 기쁨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대원들과 참여한 우리 모두가 더욱 아버지께 사랑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순서를 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말로 다 영영
스승의 날이죠. 찾아보니까 스승의 날은 저 논산에 있는 강경고등학교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RCY라는 학내 모임에서 동아리죠. 선생님이 편찮으셔서 학교에 못 오시니까 우리 같이 가자, 선생님 찾아뵙자 했던 것이 시작이 돼서 갔다 오니까 선생님이 너무 좋아하셔서 우리 은퇴하신 선생님들도 많이 계신데 한번 선생님들 모시자. 그렇게 해서 지역에 알려지고 도에 알려지고 이 나라에까지 알려지고 몇 년 후에 그러면 국가적으로 만들자. 그렇게 해서 5월 15일 세종대왕 탄신 기념일, 네, 스승의 날이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선생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우리에게 추억을 가져다 줬던, 우리를 길러주셨던,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가르쳐 주셨던 그 선생님에 대한 그 마음을 다시 되새기고 또 사제지간의 정도 나누고 그러는 것이 스승의 날의 의미입니다. 우리를 길러주신 분은, 가르쳐 주신 분은 학교에만 계신 건 아니죠. 태어날 때 최초의 선생님은 우리 부모님입니다. 선생님 잘 만났습니다. 또 학교에 들어가면 담임 선생님도 계시고 또 학과 가르쳐 주는 선생님도 계시고 또 사회에도 우리 멘토 선생님이 계십니다. 교회에도 우리 교회 유아 유치부서부터 중고등부까지 또 샬롬부도 또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이 계신지 모릅니다. 우리 자그마치 250명이 넘습니다. 우리 교회 선생님이. 크다고 생각 안 하시는 모양이네요. 제가 어느 큰 고등학교 법인이사회에 이사를 하는데 우리 교장 선생님 옆에 앉으셨길래 얼마 전에 물어봤어요. 이렇게 큰 학교인데 선생님이 몇 분 되시냐고. 선생님이 130명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250명이 넘습니다. 선생님이. 제가 거기 교장 선생님입니다. 얼마나 선생님이 많은지 모릅니다. 또 조사해 보니까 교회만 말고 가끔 학교 있지 않습니까? 강사로 가끔 나가는 것 말고 10년, 20년 은퇴하신 그분들 다 세보니까 거의 100명이 됩니다. 그분들을 다 존중하고 존경하고 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 기억이 있죠. 스승의 날, 옛날에는 뭐 엄마 아빠가 우리에게 그것 줄 이유가 없으니까 반장이 막 돈을 조금씩 걷어서 스승의 날을 기다렸다가 카드 한 장 사고 카네이션 하나 어디 사고 그래도 돈이 남으면 그저 뭐 손수건이라도 하나 사서 선생님 들어오시는 그 교실 출석부 가지고 들어오시는 선생님을 기다렸다가 다 같이 일어서 차렷 경례 그리고 노래 시작. 그래서 스승의 은혜 노래하면은 선생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비록 카네이션 하나에 손수건 한 장밖에 없지만은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선생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그런 시절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스승의 날 어떤 선생님을 이렇게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까? 좀 그런 추억이 있어야죠. 우리 스승의 은혜라는 노래를 그때 불러봤는데 한번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을 생각하며 그것이 우리에게도 정서적으로 굉장한 유익을 줍니다. 선생님 고맙게 생각하고 스승의 은혜를 같이 한번 같이 저하고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스승의 은혜는 스승의 은혜는 하늘과
따라치게 되네요. 선생님 생각나시죠? 옛날 참 어려웠을 때 학교 오면은 집보다 학교가 더 좋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꾸지람입니다. 7절과 8절은 우리 인간의 아주 기본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당부는 그의 문에 가지 말라, 악의 문 앞으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운 일, 후회스러운 일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지나고 후회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언제 얘기한 것처럼 후회 없이 100% 완벽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가능한 것은 후회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만족을, 감사를 늘려나갈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 두 번째는 그의 문에 가까이 가지 말라. 악의 문에 가까이 가지 말라. 그렇게 해야 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두려운 일이 생긴다. 9절에 존용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존귀함이, 우리의 말로 하면은 체면이, 사람의 아름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누추해진다는 거죠. 사람이 누추해지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누추해지는. 두 번째 10절에 두렵다는 거예요. 거기 두렵건대 제 방탕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탕진한다. 참 남루하고 비루해지죠. 그 인생이. 더 어려운 것은 믿음의 재산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참 우리의 인생의 두려움이에요. 세 번째 11절에 보면은 세 번째 늙음하게 늙어서 한탄하고 후회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한탄하고 후회할까. 그래서 오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내가 훈계를 싫어하며 꾸지람을 그리 멀리 했던고 후회로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왜 내가 훈계를 싫어했고 꾸지람을 왜 그렇게 멀리 했던가.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것입니다. 꾸지람은 비슷한 말로 하면 꾸중. 다른 말로 하면 훈계. 우리말에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 꾸지람은 어떻게 보면 귀에 거슬려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몇 장 뒤에 가면은 잠언 13장의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그의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훈계, 꾸지람 잘 들어야지요. 근데 문제는 우리 사회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고 사회 멘토가 있고 가정의 부모가 있고 교회 직분자들이 있고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데 바른 꾸지람과 무분별한 비난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꾸지람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 꾸지람이 정말 유용한 바른 받을 만한 꾸지람인가 하는 것은 그 꾸지람을 누가 하느냐 하는 것에 전적으로 달려 있어요. 꾸지람을 누가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난이 많은 세상에 노출돼서 살아가요. 오늘날의 사회의 한 단면은 비난이 많은 사회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난이 많은지 모릅니다. 비난은 쉬워요. 비난은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다 내가 잘못했다는 손가락질 하는 것이 비난입니다. 비난은 어떻게 보면 쉬워요. 그러나 비난은 다른 사람을 교정할 수가 없습니다. 가르칠 수가 없어요. 교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비난하는 거예요. 바른 꾸지람은 바른 꾸지람과 비난의 다른 것은 누가 하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느냐. 바른 꾸지람은 꾸지람하는 사람의 삶이 평소의 삶이 그 꾸지람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듣는 거예요. 그런 꾸지람이 없으면 딴 길로 갑니다. 우리 인생이. 비난은 어떤 걸까요? 비난은 아니에요. 비난은 자기 자신도 감당하지 못하는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비난은 또 다른 비난을 일으키고 비난은 관계를 깨뜨리고, 그러나 바른 꾸지람은 성장케 하는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이 비난이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는 바른 꾸지람을 잘 듣고 우리의 삶의 양약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은 필기도구를 뭘 쓰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관심이 없어서 정말 알고 싶어요. 옛날에 우리는 초등학교 들어갈 때 연필 깎는 것부터 배웠으니까. 연필 깎는 거. 그리고 몇 년 지나니까 필통이 형편이 없어요. 그거 몇 번 떨거닥거리면 깎아놓은 연필이 다 깨져가지고 연필심이 요즘같이 그렇게 단단하지도 않은데, 그래서 똑같고 그럼 금방 몽당 연필이 돼요. 서투르지 연필 깎는 게. 거기다 또 연필 치기도 하니까 또 그것도 연필 치기 잘 모르시지. 참. 몇 년 지나니까 2층 필통이 나왔더라고. 어떤 애가 필통이 두툼한 걸 갖고 다녀요. 이건 연필도 안 고는 거예요. 보니까 2층 필통에 열면 2층으로 싹 단스가 하나 더 있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연필 쓰던 시절, 김백현이라는 분의 글이 있는데 제목은 지우개에 달린 연필입니다. 제가 한두 마디 보태서 읽는 겁니다. 이해심을 조금 돋구기 위해서. 이렇습니다. 몽당 연필만 모여 사는 내 필통에 빨간 새 연필 한 자루, 와, 지우개가 달렸다. 어젯밤 잠든 사이 외삼촌이 두고 가셨나 보다. 오늘은 내 짝 철수의 생일이다. 생일 선물이라고 그 연필을 철수에게 내주었다. 그날 종례 시간에 채옥이가 연필 없어졌다고 소리를 질렀다. 선생님은 모두 가방 속을 뒤집으라고 하셨다. 선생님은 철수를 다그치고 회차리로 때렸다. 철수는 입을 꽉 다물고 원망스럽게 나를 보았다. 선생님, 그것은 제가 준 거예요. 외삼촌이 주셨거든요. 나는 자신 없는 말로 선생님을 막아섰다. 아니에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건 제 연필이에요. 채우기가 앙칼지게 나를 떠밀었다. 여기 채우기 없는지 모르겠다. 나는 여러 차례 맞으면서 채우기를 따끔하게 쏘아봤다. 영희가 울먹거리며 더듬더듬 걸어 나왔다. 교실 바닥에서 주웠단다. 맨날 몽당 연필만 쓰는 내가 불쌍해서 내 필통에 몰래 넣어주었단다. 이 말을 들은 선생님, 이번에는 선생님이 종아리를 거두셨다. 자신을 때리란다. 안 돼요. 우리 때릴 수 없어요. 우리는 선생님을 사랑해요. 머뭇거리는 우리에게 다시금 불호령이 떨어졌다. 그날 선생님과 우리의 종아리에는 귀하디 귀한 지우개 달린 빨간 연필이
한타스나 생겼다. 요즘 꾸지람 잘못하면, 요즘은 회초리 선생님이 잘못 들면 학생들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나옵니다. 부모는, 엄마는 득달같이 학교로 쳐들어와서 교사가 폭력을 쓴다고 하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선생님의 회차리가, 이 꾸지람이 문제가 돼요. 자, 안타까운 세상이죠. 이게 사랑의 매냐, 인격을 무시한 폭력이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책을 썼습니다. 이 세상에 사랑의 매는 없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이들은 매를 맞으면 마음의 상처를, 그 이유야 어떻건 생긴다는 거예요. 강연도 하더라고. 폭력 가정이 생긴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회차리를 쓰십니다. 회차리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책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꾸짖으십니다. 이것이 없이는 사생하라 그랬어요. 참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선생님이 회차리를 들고 꾸중을 하시면, 꾸지람을 하면, 우리는 그렇게 회차리를 들고 꾸지람을 하고 매를 드시는 선생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아프지만은. 영어 시간에 영어 시험을 보고 우리 채점을 해갖고 영어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잘하는 애들 잘 칭찬하고 못한 애들은 틀린 것만큼 맞는다는 거예요. 이야, 저는 수도 없이 맞았지. 2시간 후에 국어 선생님이 들어오시더니 교무실에서 짠 모양이에요. 틀린 숫자만큼 때린다는 거예요. 손바닥 내고 매로 회초리로 맞았어요. 틀린 것만큼. 그래도 우리는 선생님이 미워서, 내가 아주 미워서 잘못되라고 응징하려고 그렇지 않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때는 분위기가, 환경이 다 그랬습니다. 선생님은 직업이 아니라 천직으로 알고, 선생님이 드는 매는 사랑의 매로 알고, 그래서 상처받은 적이 없어요. 틀린 만큼 주워 맞아도 상처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거 갖고 우리 부모님이 시비한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도 그렇거니와 아이들도 그렇게 여기고 살아갔던 시절이 있습니다. 이 매가 사랑의 매냐, 이게 폭력이냐고 하는 것은 매를 든 사람과 매를 맞은 사람이, 당사자가 알게 돼 있어요.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옆에 좋게 보여도 이 매가 폭력이냐 하는 것은 그 매를 든 사람이 아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매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이 꾸지람이 사랑의 꾸지람이냐 비난이냐 하는 것은 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는 바른 꾸지람이 필요합니다. 이 비난이 아니라 바른 꾸지람이 필요해요. 옛날에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선생님이 때린다고 우리 시험 받지 않았습니까? 선생님들은 이 사랑이 있었으니까 아이들 잘 되라고. 우리에게는 바른 꾸지람이 필요합니다. 꾸지람을 잘하고 꾸지람을 잘 듣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에 큰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아이들 잘 되는 길이에요. 우리가 잘 되는 길입니다. 회초리를 들고 때리는 사람은 이 회초리의 매가 사랑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미워서 싫어서 손을 대는 것인지 때리는 사람이 알고 맞는 사람이 아는 것처럼, 이 꾸지람은 비난이 아니라는 것을 하는 사람이 알고 듣는 사람이 압니다.
우리는 꾸지람이 필요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역사 가운데서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낸 후대 기감이 되는 어머니들이 많이 나오죠. 중국에 뭐니 해도 맹자 어머니, 맹모 삼천지교, 맹모. 한국에도 있어요. 한국에 많죠. 중국에 맹자 어머니가 계시면 한국에는 석봉이 어머니가 계십니다. 한석봉 어머니, 맹모, 한석봉 어머니는 한모,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맹모 삼천지교, 우리가 잘 알아요. 어머니가 자식 교육을 위해서 환경을 바꿔주는 거예요. 공동묘지에 사는데 곡하고 울고 노니까, 우는 거 하면서 노니까 안 되겠다, 이사 가자. 시장 근처로 가니까 맨날 시장에서 물건 사는 사고 팔고 하는 흉내를 내니까 말이지. 요즘 같으면 참 좋은 교육인데, 경제교육. 옛날에 그게 못마땅했나 봐요. 서당으로 가자, 서당 근처로. 그래서 아들을 그렇게 키웠더라. 맹모 삼천지교.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어 맹모 는 약간의 치맛바람기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리 이사 다니는 거예요. 언로하신 분이 나가십니다. 몸이 불편하신 겁니다. 한석봉 어머니, 석봉이 어머니, 애가 글을 쓰고 괜찮게 이 인물감이 있구나 생각해서 유학을 보내요. 그때는 달러가 없었으니까 미국을 못 보내고 저쪽으로 보내는 거야, 글 배우라고. 엄마도 보고 싶고. 그래서 밤에 뛰쳐나와갖고 집에 오는데 집이 컴컴한데 또닥또닥 소리가 나. 엄마가 여전히 컴컴한데 가난하니까 불은 켤 수 없고 떡을 내다 팔 떡을 쓸고 있는데, 엄마, 그리고 석봉이가 들어갔는데 엄마가 컴컴한데, 이 밤에 웬일이냐, 엄마 보고 싶어서 왔어요. 앉아라. 컴컴한데, 나는 떡을 썰고 너는 글을 써라. 불을 켜고 쓴 글을 보자. 썬 떡이 여기 있다. 떡은 가지런히 썰었는데 글은 삐뚤삐뚤하니까 엄마가 꾸중을 하는 거예요. 꾸지람을 하는 거죠. 왜 왔냐? 다시 가라. 가서 학문을 연마해라. 캄캄할에서 글을 써도 엄마가 떡 쓴 것처럼 그렇게 글을 쓸 수 있도록 배우고 와라. 이 꾸지람을 가지고 엄마가 나를 못 살게 한다, 나를 미워한다,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꾸지람이 필요하죠. 꾸지람을 잘 듣고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 결국은 후회 없는 큰 인물이, 후회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전도서 12장에 말씀하기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못 살게 하려고 찌르는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꾸지람이 필요한 세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른 꾸지람이 필요하고, 바른 꾸지람을 잘 듣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젊은이들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니하면 두렵건대 너의 인생이 망그러지고 비루해지고 후회스러운 인생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꾸지람이 중요하죠. 어느 젊은이가 동네로 들어가다가 늘 건너다니는 그 시내 징검다리 밟으면서, 돌을 밟으면서 건너가다가 늘 건너다니는 건데 어떻게 그 돌이 삐끗해가지고 흔들려가지고 그만 푹 시내 물에 빠지고 옷이 다 젖고 그렇게 동네로 들어갔어요. 들어가다 동네 어른을 만났습니다.
어른 하시는 말씀, 아니 어찌된 일인가? 옛날 얼마 전에도 그렇지 않았었는데 징검다리를 건너오는데 돌 하나가 뭐가 밑에가 빠졌는지 잘못 놓여서 그냥 그걸 헛디는 바람에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거 참 안 됐구만. 그런데 그 돌을 어떻게 했는가? 그냥 두고 왔습니다. 당장 돌아가게나 가서 다음 사람 빠지지 않도록 그 돌을 잘 개어 흔들리지 않게 해라. 다시 돌아가게라. 그렇게 했습니다. 흔들리는 돌을 다시 괴놓고 바르게 고치라는 것입니다. 동네 어른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른이 권위가 있는 것은 그분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 이런 선생님의 꾸지람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꾸지람을 들으며 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해야 합니다. 권위가 있으며 이 사회에, 우리 주변에 권위가 있으며 스스로 실천하는 좋은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꾸지람은 잘 들어야 돼. 우리 교회에 삐뚤어져 놓여있는 돌을 보면서 바로 놓으라고 가르치는 신앙의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그냥 보고 다니지 말고 그게 내가 봤으면 그걸 바로 놓으라고 가르칠 만한 신앙의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삐뚤어진 돌을 보고 스스로 허리를 굽혀 그 돌을 바로 놓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비난하기는 쉽습니다. 남 탓하기는 얼마나 쉽습니까? 그 뒤에 자신을 숨기는 것입니다. 비난이 아닌 바른 가르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른 꾸지람과 훈계는 성장과 축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올바르게 하고 그 가르침을 올바르게 받으면 그의 가정은, 그의 공동체는, 그런 사회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런 공동체, 가정, 그런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른 가르침이, 바른 꾸지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후회 없이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바른 가르침, 바른 꾸지람, 그리고 훈계를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두려운 일을 겪지 않습니다. 그래야 후회로운 인생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야 축복된 삶을 모두가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교회에 좋은 선생님들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생님들의 아름다운 꾸지람이, 그리고 가르침이 여전히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사회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바른 꾸지람, 교훈 필요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모두가 내가 잘못하지 않았느냐 남 탓하고 비난할 때 누군가가 이야기해주고, 누군가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공동체를 섬겨나가는 귀한 일들이 필요하오니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고 좋은, 바른 후회 없는 행복한 우리의 인생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목사님이 귀한 가정, 자녀들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뿌리가 잘 내려지게 하시고 복되고 귀한 가정으로 자녀들은 자랑거리가 되어 커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공동체가 되어 살아갑니다. 각 가정마다 주의 은총이 필요하오니 한참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지혜가 더 있게 하옵시고 바르게 성장하며 곱게 쓰임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가정에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도 있으며 미쳐 나오지 못할 병상에 있기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께서 안수해 주시고 저들을 구별해 주시고 삶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배우자들이 잘 믿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더 잘 믿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 공동체 기적을 일으키는 집회가 이 한 주간 우리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희망을 갖게 하시고 저들의 앞날에 주님 직접 간섭하셔서 놀라운 은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들의 신방, 그 발걸음들이 복되게 하시고 참여하는 주의 종들이 큰 은혜를 있게 하시고 신방받는 가정들마다 하늘의 은사가 가득하고 기도 제목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은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나이다. 이 모든 예물을 우리 하나님 받으시며 11조가 있습니다. 감사헌금, 주일헌금, 작정한 헌금들이 여기 있사오니 주의 것으로 구별해드리는 심령들마다 하늘의 복이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고치시고 가정이 깨어진 가정들이 새롭게 힘을 얻어 일어나게 하시고 한 생명 한 생명들이 귀하게 여겨지는 이 사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어두움이 광명으로 쓰러진 것이 다시 일어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에와 가정과 일터 가운데 교회와 이 민족 저 북한 땅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